찬송가 288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시는이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건대 흩어져 지내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모든 만남의 순간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수십 년 묵은 골치 아픈 기도 제목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참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 명절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보낼 수 없는 것일까?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유일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가정의 호주 대신 주님 안에서 설 명절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고집은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렸을 적 추억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친척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언제 싸웠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신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평화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평화가 가문의 큰 어른이 생존해 계실 때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정된 평화죠. 물론 그 하나됨은 집안의 큰 어른을 눈치를 보고 이루어진 일시적인 평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의 시간은 굉장히 화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모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일시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명절에만 그 모임 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시며 또 명절의 그 순간에서도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절이 주님 안에서 모일 때 화목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이 주님이 호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시는 교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장면은 이 성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신 예수님의 담긴 능력은 단순히 어떤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넘어서 서로 다른 어떤 개인을 온전한 하나로 화목하게 하고 연합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단순히 어떤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소속감을 느끼며 연합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출애굽 40년의 광야길에서 허락하신 불기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길을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셔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시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새벽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생명을 주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따르는 자라는 표현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어떤 일광욕을 하듯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전적으로 그 빛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광야길에서도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최종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불기둥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연합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설 명절에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은 어떤 단순한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가정이 하나로 모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설 명절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넘어 빛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금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보며 더 뜨거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담대한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선언에 꼬리를 내릴 법한도 한데, 이 패역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기준,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 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15절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이 아둔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죠.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상황을 결코 판단하려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어떤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화목을 이루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1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 평화를 깨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분께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결코 분쟁과 분열을 이룰 수 없다. 오직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해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시는 빛이 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은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금열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의 모임 중에 여전히 어두움의 영역이 존재한다면,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존재한다면 그 모임은 어쩌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임 중에 주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평화가 넘친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환대한다면 그 모임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거룩한 모임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불기둥 같은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따를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역은 대체 무엇입니까? 금년 설 명절 그 모든 어려움을 밝히시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모임의 가운데에 모시고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시고 모든 어둠을 거두고 또 하나 되고 또 이웃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설 명절을 맞아 흩어지는 계포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가문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찬란한 빛이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이 연결하게 되며 또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묵혀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 해소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성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이 개인에게 머무는 데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을 둘러덮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그 귀한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